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4면과 65면 사이에 있는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는 버금 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함께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몽에 따른 어느 정도의 해결책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은 적고 계십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일이란 그 이전에 풍년 때 잘 모아서 흉년 때 쓰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그러한 장면들, 아주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 보면요, 너무 파격적이고 획기적이다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을 함과 동시에 인장의 반지를 빼어줍니다. 우리는 여기가 지금 인장의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제 이 대목이 그냥 반지를 빼서 준 것으로 그냥 이렇게 서술적으로 묘사되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요, 예전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반지를 줬다가 아니라 그 자기의 인장에서 빼어서 그걸 다시 요셉의 손에 끼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굉장히 풀어서 다 적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격식을 갖고
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인장 반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반지가 되는 거죠.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자면 입법부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법령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반지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말하면 옥새처럼 바로가 그 인장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권한을 지금 빼서 요셉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자기가 타는 그러니까 1호차가 있고 말하자면 2호차 같이 되는 버금수레를 요셉에게 그냥 내어주는 거죠. 그 버금수레에 태워서 사람들에게 쭉 이제 퍼레이드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절대 반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 절대 반지를 요셉에게 준 겁니다. 우린 지금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이 대목을 읽게 되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뭐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대목인 거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탁월하다, 뭔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아는 건 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사람 써보고 그래도 검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절차들을 진행을 해도 뭐 그렇게 급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풍년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고 아직까지도 좀 남았고 이게 급하게 막 일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요셉을 일단 딱 하나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을만하다 그러면 인장을 넘겨서 실무적인 어떤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일에도 탁월하다 그럼 그때서야 이제 어떤 격식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딱 이제 시킬 수 있겠죠. 그게 뭐 말하자면 뭐 한 달, 2달 해도 되는데 걸쳐서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모든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어떤 시차적인 일들을 한꺼번에 얘기했다 모아서 적은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모든 일들이 갑자기 감동이 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쫙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요셉이 지혜롭다, 또 명철하다, 뭐 똑똑하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왕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뭐 언제 봤다고 지금 그 사람에게 꿈 한번 해석하고 뭔가 뭐 해결책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결책이라는 건 뭐 그렇게 복잡한 뭐 생각이 필요한 해결책이 아닌데 그러한 해결책을 얘기했다고 와 굉장히 똑똑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어지는 그 나머지 것들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얘기죠. 이건 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을 향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신뢰가 더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 시켜주나요? 안 그렇죠. 바로가 신뢰하고 신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다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인장반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켜놓고 찬찬히 바라보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자기 권한을 지금 다 줘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 넘겨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요셉이 똑똑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뭔가를 다 맡길 수 있는 맡겨도 되겠다. 얘밖에는 길이 없다. 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또 이게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만약에 여러 신하들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들 중에서도 좀 거기에 반감이 있는 무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들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장반지를 빼서 전하 통촉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똑똑한 건 알겠거니와 아직 다 주시는 건 무리가 아닌지 서류되옵니다. 지금 그는 옥에서 나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청년에 불과할 따름인데 검증이 필요하나이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럼 다들 통촉해 쫙 해가지고 막 전하 전하 막 이러면서 난리가. 거기도 그 뭐 신하가 있고 관료가 있는 사람이 사는 물이라면 아무리 바로가 절대권자라고 할지라도 너무 심하면 막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굉장히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뭐 좋은 해결책들을 내놓고 여러 방안들을 내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또 다른 영역의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도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음식의 양이 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다 있다고 다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나요? 속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입맛에 안 맞는 사람도 있었고 생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사람들을 한 가지로 모으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음식의 양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물리적인 얘기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 가지로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었던 어떤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먹고 배불른 그 이상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굉장한 좋은 표본이 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고 수명을 연장하고 물리적으로 뭔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깊은 곳에서부터 전인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역들. 결국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 맛있는 거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정말로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도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맛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럽게 맛있네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 살 빼고 적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으니까 이게 더럽게 맛있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살이 찌니까 이게 먹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죠. 맛은 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상황들도 있으니까 이게 맛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게 뭐 이쁜 사람하고 살면 다 좋으냐? 안 그래요. 이쁜 사람하고 살면 인물값 한다고 나중에 막 싫어하고 착한 사람하고 살면 착해서 결혼해서 나중에선 저런 곰탱이랑 내가 산다고 답답해서 미친다. 세상에는 좋은 점이 좋은 점만으로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세상에서 뭐가 진짜 1부터 10까지 좋은 세상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공부 잘하는 거 좋은 거 같죠? 애가 공부 잘 시키지도 않고 애가 툭툭 일어나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러면 정말 세상 한담없이 좋을 것 같죠? 제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를 알아요. 근데 그 부모에게 사람들이 늘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그러면 그분은 한 번도 밝은 표정을 지은 적이 없어요.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겠지도 하겠지만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식 같은 맛이 없대. 자식 같은 맛이 없대 이게. 뭔가 자식이 가르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있는데 얘는 지가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공부하기도 전에 공부하고 자라 그래도 자지 않고 공부하고 지 할 일을 착착착착착착 잘하니까요. 이게 키우는 맛인지 내가 파출부인지 알 수가 없대. 이런 애들은요 공통적인 게 부모 말씀 잘 안 들어요. 부모가 자라 그러면 안 자고 공부해요. 더 자라 그래서 일찍 깨서 공부하고 괜찮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막 신경질 내고 똑똑한 값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똑똑하고도 효도도 잘하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정말 자식 같은 맛도 주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애도 분명히 부작용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애라고 한다면 부모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애가 애 같은 맛이 없잖아요. 어머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애가 심려를 할까봐 그 부모가 어디 마음 편하게 뭐라고는 얘기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가 너무너무 막 효심이 지극해서 자기를 신격하면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너무 걱정할까봐 아마 알아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하고 막 불편하게 속 답답하게 그런 분들은 아마 위암의 영향이 그 위험성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는 끝까지 좋은 게, 뭐 돈이 많으면 끝까지 좋은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건강하면 건강한 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건강한 게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될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일들을 이루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여러 가지를 맞추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좋을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 사람이 들어도 어떨 땐 그 말이 기분 좋고 어떨 땐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싸울 때도 보면 남자들이 막 미안해 그러면 제발 미안하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왜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냐고. 미안할 짓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왜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냐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신경질 나는데 또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으면 또 그게 신경질 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로 풀리고 저 말로 풀리고 그런 정답이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마음은 누가 주장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건 결국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해도 감동을 주는 건 솔직히 내 선을 뛰어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다르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루아침에. 결국 설명이 안 되는 그 부분은 딱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그러한 상황이 내게 시작이 되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힘쓰고 애를 써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답이 분명한 거죠. 내가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내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저분의 조사를 많이, 저분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저분을 어떻게 감동 포인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애쓰는 게 제대로 된 방법이겠느냐는 거예요. 확률을 높인다라고 할지라도 확률은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요셉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바로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내가 이제 꿈 해몽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얘기를 해서 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이제 완전히 풀려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이제 기회가 왔나 보다. 왜냐하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 좀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 좀 나중에 좀 풀어달라고. 그 옥살이가 지금 그 종살이 옥살이가 13년째인데 이 일들을 종지부 찍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불려나간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그러한 열망은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타이밍에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뭐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바로에게 접근을 했다라면 진짜 요셉은 그냥 옥에서 다시 잠깐 풀려나서 그냥 자유인이 되든 뭐 하든 그냥 그러고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고 끝나고 말았으면 야곱의 그런 모든 가문들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소원해졌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잘 일어나서 풀려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 뜻인데 이게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풍년의 5분의 1씩을 걷어서 각 성에다 잘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 꿈을 보여주신 그 뜻에 대해서 요셉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풀려나려는 일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요셉의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은 완벽하게 감동되어지는 거죠. 조금 감동이 아니라 완전히 감동이 되어져서 이 요셉을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언제 봤다고? 바로. 그것도 지금 히스토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죄명도 분명히 그 비슷한 게 있을 텐데 참 치졸한 죄악이잖아요. 진위를 떠나서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이 총리를 시킨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그의 눈, 그의 입, 그의 뭐 음성, 그런 모든 일들이 그에게 너무 신뢰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반지를 빼서 주고 옷을 입히고 막 수레를 태워서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바로 자기 밑에, 자기도 아무 영향력을 쓰지 않게 전적으로 맡기는, 말하자면 뭐 수렴 첨정하듯이 나중에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갈 때도 요셉에게 가보라고 하듯이 완전히 전적으로 요셉에게 맡기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고, 요셉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방법들도 다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하고 뭐 그런 삶들을 솔직히 꿈꾸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들, 방법들. 우리는 그런 것에 기웃기웃하죠. 그래서 어디에다 집을 사면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팔면 되고 뭘 코인을 할지 말아야 될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수없이 많은 고민들 가운데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으면서 보다 더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복되게 더 즐겁게 잘 이렇게 막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지 않냐. 그런데 과연 그 길이 확실하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좀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이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간호사를 하다가 종합병원에 다니다가 너무 종합병원이 이제 타이트하고 좀 교회 봉사도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약간 좀 업무량도 작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호 그 시험,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보건 공무원 시험.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 공부를 해서 보건 그 시험에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업무량도 줄이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겠지 딱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세상의 일은 알 수가 없다고. 여기가 편한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물론 그 길에서 하나님 또 깊은 교훈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지만 세상의 그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이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만세반석이에요. 만세반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만세반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곳에 서야 만세반석에 쓴 것 같고, 그곳에 가야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가보지 않은 그곳이 굉장히 그런 것처럼, 산성처럼, 노새처럼, 거기에 가야 편안한 것처럼, 거기에 가 즐거운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많은 길들에 대해서 얼마나 현혹되어지냐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 푸른 초장도 지옥같이 괴로울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음침한 골짜기도 찬송가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다. 요셉의 길이 계속 내리막길의 길이었는데 이 길에서 과연 무엇을 그려낼 수 있고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야, 요셉이 여기서 어떻게 반전이 되지? 말도 안 돼. 근데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진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요셉이 그 많은 내리막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고 계시는 걸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극적이고 이 드라마 같은 이 장면은 솔직히
그렇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13년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따져본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리인 거예요. 13년 동안 그 어려움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향하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대목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요셉에게 돋보이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풍년의 공물을 거두고 잘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달라고 하는 그 대목인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목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거나 뭐 복잡한 단계는 아니에요. 뭐 큰 해안이 필요했던 상황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린 그 부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요셉이 일명 오지랖을 부린 그 부분인 거죠.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 해석하면 되죠. 근데 자기가 지금 옥에서 금방 나온 처지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뭐 가르칠 만한 자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가르칠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꿈만 해석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이미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자기네들이 충분히 노예하면 할 수 있겠지. 물론 그렇게 주눅들 수 있을 만한 자리예요.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 대목은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그런 일들에 대한 당연한 대비를 얘기한다? 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에 대하여 요셉이 공감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왜 바로에게 꿈꾸게 하셨을까? 그걸 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을까? 왜 바로에게 알게 하셨을까? 그 마음에 대하여 요셉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그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그 꿈을 꿔서 알게 하시고 물론 요셉을 통하여 그 일들을 통하여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단순히 요셉만의 문제가 아닌 문제잖아요. 그건 당시 세계사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바로가 준비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5분의 1을 거둔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뒤에 흉년이 찾아들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 모든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만 곡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애굽 백성들이 와서 막 하소연하면서 곡식을 팔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국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풍년 때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걷어들이고 준비했으면 굳이 5분의 1까지 안 걷어들여도 됐을 법한 상황인 거죠. 지금 다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됐는데 다른 나라가 와서 양식을 사려고 할 때 양식을 판다? 이건 진짜 양식이 많아야 가능할 마음인 거예요. 뭔가 곡식이 넉넉하고 두둑해야 다른 나라도 팔죠. 다른 나라에 팔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이 올 때도 뭐 적국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곡식을 팔아도 적국에다 팔면 안 좋고 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른 나라가 공격해오고 쳐들어오고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곡식을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도 팔아주면서 이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국 바로를 통해서 애굽만 먹여 살리려는 게 아니라 당시 그 모든 그 지역의 가뭄으로 지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애굽의 저축물로 통하여
말하자면 살려주시려는 계획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모으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냥 바로에게만 그 얘기를 해서 바로가 그 일들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는 그 양을 한 반 정도로, 왜냐하면 창고를 짓는 것도 경비가 드는 거고 곡식을 그만큼 가둬두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1년에 먹을 곡식량이 이 정도면 흉년 7년 정도 대비하려면 이 정도만 준비해도 되겠지. 뭐 그래서 대강 하면 굳이 그렇게 많이 저장할 필요가 없을 그런 개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가 아니라 요셉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그 전에 모으는데 나중엔 세기를 그쳤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셈하는 걸 그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냥 막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도 돈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쌓아두는 거예요. 왜? 애굽만 먹고 살려면 그런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공감하려고 했던 그 요셉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보다 하나 두 개만 뛰어나면 돼요. 근데 급이 다르다는 건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일 품평에서 늘 1등을 하는 과일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에요. 두리안이라는 과일. 근데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다들 요즘은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완전히 another universe예요. 그죠? 이건 다른 세계예요. 2등이 망고스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콤함, 새콤함의 결정체는 딱 거기에. 근데 그 단 거, 맛없는 거, 맛있는 게 사과 맛있는 거, 망고스텐 맛없는 거 다 주면 사과 맛있는 게 맛있어요. 왜? 그 안에서는 그 안에 우열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맛없는 과일도 맛있는 건 맛있는 과일에 맛없는 것보다 맛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막 딸기를 좋아해, 오렌지를 싫어해. 근데 맛없는 딸기보다 맛있는 오렌지가 내 입에 더 맛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리안은 얘기가 달라요. 두리안은 완전히 다른 급이에요. 왜?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처음에 보면 이거는 쓰레기와 같아요. 쓰레기와 같은데 엄청 달아요. 먹고 나면 향긋해요. 이게 나중에 처음엔 냄새가 화장실 냄새다가 나중엔 과일 냄새다가 나중엔 없어 못 맞는 냄새가 되고 너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급이 다르죠. 그래서 걔가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성도는요,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nother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갖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한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틀이 달라야 돼요. 초점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어려운 시절이 다가올 때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마음에 품고 공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레벨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생각 나도 할 수 있어. 정말 나도 할 수 있어. 가 아니라 뭔가 다른 초점과 다른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 그 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정과 신뢰가 같이 겸하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게 또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돼지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뭔가 미련한 듯해 보이지만, 뭔가 포인트가 달라 보이지만 뭔가 나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감동과 느낌을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할 때도 좋은 학원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려고 하는 애씀과 도전과 깨어있음. 그 참 좀 이상해. 뭐 이렇게 그런 것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지? 뭐 어떤 이러한 궁금증.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그것이 성도를 향한 굉장한 신뢰로 바뀌는 거죠. 근데 요즘은 물음표를 받는 성도가 별로 없는 게 문제예요. 성도를 향해 물음표가 아니라 다 느낌표를 갖는 거야. 그렇지 뭐. 우리랑 똑같지 뭐. 우리보다 더하지 뭐.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러면 아무런 감동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질투, 모함, 뭐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요셉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일들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오지랖이지만 그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걸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 결혼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아내로 삼게 아니라 45절에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리고 나서 또 순찰했다는 얘기가 46절에도 또 이어지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셉의 성실함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시종을 읽은 성실한 그 근본을 잃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라 그럴 때에도 처음에 있었던 곳에 형들이 없었어요. 그럼 되돌아와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서 또 먼 길을 찾아서 그 형들에게 아버지가 내린 임무를 완수하려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실 때문에 결국 요셉이 화를 당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성실해서 신임을 받고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떠나서라도 얼마나 그 다음에 옥에 갇혀서도 옥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면서 신뢰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모든 성경에서 복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 성실하다는 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만족하거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성실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성실은 굉장히 지겨운 일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했으면 그냥 다 널브러져서 인생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DNA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자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인 중인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는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모습, 그것은 신앙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의 성실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 성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열매를 맺는 굉장히 기본적인 바운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에서도 그 주부들이 계속 그런 애하고 가정일 그거 막 십몇 년 하다 보면 내가 인생이 뭐냐, 옛날엔 잘 나갔는데 내가 진짜 메이킹도 했었는데 내가 지금 집에서 이게 뭐냐 막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일손이 손에 안 잡히고 이거 먹고 또 싸고 먹고 또 싸주고 먹고 또 달라고 되게 쓸모없는 일처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일이,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가정, 굉장히 작고 세상에서 보면 초라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소망하게 되면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것들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또 쌓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린 결국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니까 100명을 키우던 1명을 맡겨준 사람을 잘 키우던 1달란트건 5달란트건 세상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에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가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착하고 성실한 것은 주인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 맞잖아요.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들, 신앙적이고 영적인 얘기인 거죠. 여기서 요셉의 성실함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조그만 역할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다른 급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영적인 소망함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이라는 걸 잃지 않게 했다.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더욱더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요셉과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